믿고 주의 손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하는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례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있는 그런 행복의 교제를 나누기를 다 원하시죠?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손님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망의 물결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루즈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 탔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한번 최근에 크루즈 타신 분들 계시는데요. 큰 그 망망한 바다에 크루즈를 탔는데 배가 침몰할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는 구명보트가 1,100명밖에 태우지 못할 구명보트만 있고 탑승객은 2,200명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반은 구명보트를 못 탄다면 양보하실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끼어서라도 다 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1912년 4월 15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절반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구명보트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살고 아닌 분들은 좀 못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손님들 먼저 태우고 우리는 주인이니까 좀 빠져야 될까요? 가장 먼저 타는 사람이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1등석, 여러분 저는 아직 못 타봤는데 발코니 그 비싼 곳에 하면 1등 좋은 자리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탄 사람들은 60%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싼데 창문 없는 저 밑바닥에 있는 3층 객실의 승객은 25%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보트에 타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상황은 7번 보트가 있었는데 정원이 65명을 살릴 수 있는 보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8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 파도에 혹시 배가 침몰할까 봐 얼른 사람들 안 탔는데 떠나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매달려서 하다가 배가 전복될까 봐 우리라도 살자라고 그 28명이 빨리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수십 명 살릴 기회를 그렇게 놓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밀쳐내야 할 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면 살릴 사람입니까? 양보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밀쳐버리고 여러분만 사시겠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났죠. 같이 남편이랑 아내가 그 관광지에 갔는데 아내가 빠져 죽었는데 그 남편, 재혼한 남편이 한동안 빠져들여 죽인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았는데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또 다른 그런 타이타닉과 같은 차가운 대서양의 바다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한 물에 빠져야만 되는 그런 소름 끼치도록 닮은 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1등만 살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 계속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3층 객실에 있는 승객들처럼 계속 외면당하고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비슷합니다. 구명보트를 탑승한 사람만 살았던 것처럼 못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살았던, 타인은 매달릴까 두려운 짐으로 생각했던 배처럼 내가 살기 위해는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 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는 빨리 타고 빨리 도망가야만, 높이 올라가야만 사는 경쟁의 세상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려오셔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 위에 앉아서 빨리 헤엄쳐 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밀쳐내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보트를 타지도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죽어만 가는 한 사람을 찾아서 직접 베데스다 물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타이타닉의 갑판과 같은 제약의 세상입니다. 어쩌면 그 보트를 우리가 서로 먼저 타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빨리 말없이 1등으로 달려가고자 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그 38년 된 병자, 불쌍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그 자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 각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 죄악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참으로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밀려나고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혹 드신 적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명보트가 떠나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의 자리에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찾아와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와 같은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펼쳐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행각은 five covered colonnade 그랬죠. 이렇게 그늘이지게 더운데 그늘이져서 그 밑에 피해 있을 수 있는 행각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실제로 고고학에서 이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넓은 올림픽 수영장 경기장보다 큰 그런 연못이 2개가 발굴되고 사방에 행각이 있고 한 가운데에 행각이 있어서 5 행각이 그렇게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조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당히 큰 그런 연못입니다. 이 넓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곳에 병든 사람들이 꽉 차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그늘에 숨기도 하고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하는 4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캔에 보면 생선 잘 안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정어리나 뭐 그런 깡통에 포개져 있는 생선처럼 그런 원어가 쓰인 병자들이 엄청 많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맹인, 시력을 잃거나 안구가 아예 없는 사람들, 신체의 팔다리 일부가 절단되어 없는 사람들, 또 전신이 마비되어 중풍병 등에 걸려서 혈기가 마른 사람 등 그런 수많은 약한 사람들, 병을 낫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곳에 몰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면 별로 이 말씀이 흥미가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각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영적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삶 속에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맹인처럼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가 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우울하고 고갈된 혈기가 마른 사람과 같은 우린 영적인 그런 병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병자들인 우리가 그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든지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가끔 언제일지 모르는 때를 기다려야 되고 가장 먼저 1등하는 사람만 금메달을 받듯이 그렇게 병이 낫는 무한 경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말은 베드라는 집과 헤세드라는 자비의 2 단어가 합쳐진 House of Mercy,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수백 개의 교회들이 베데스다 처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자비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볼 수도 없는데 물이 동하는 걸 어떻게 알고 뛰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눈으로 보기는 봤다. 잠이 안 들고 내가 동하는 걸 봤다 됐다 했는데 좀 가려고 하는 사이에 쩔뚝거리고 몸이 마비돼서 못 가는 사이에 1등하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비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늪에 빠지는 듯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고 나는 안 되면 소외되는 계속 그런 절망에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 실패를 거듭하면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베데스다의 행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너신에 보면 서로 들어가려고 밟아가지고 밟혀서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승자를 서로 경쟁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 38년이나 된 줄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누워서 38년 누워있고 엎드러져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몸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포기해버린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8년간 병을 앓았다기보다도 병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째로 장악해버린 상태였고, 육체적인 쇠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10대나 20대 때, 요새 같으면 마약을 했다든지 해서 무슨 풍이 오고 병이 걸렸다면 이제 50세, 60세가 되었을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누군가 도와줘서 그 연못에 왔더라면 그리고 실패하기를 38년이나 하고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던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는데 잘 안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권 사신 분들은 사도 안 되고 그러기도 하시죠?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물이 움직일 때를 가끔 잡지 않고 봤는데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것을 38년 반복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해버리는, 더 이상 나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그게 어쩌면 당연한 그런 삶이 된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38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고통의 38년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영적인 방황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기간이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의 방황 38년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약속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누워서 기다리는 그 병자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오늘날의 영적인 병자인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상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병자가, 우리 병자가 고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각자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인생의 문제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로, 또 가족 친지 간의 교우 간의, 또 이웃 간의 불화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그런 상처로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의 마음에 찢겨진 무슨 아픔을 가지고 무언가 물이 동하기를,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비로 38년 고통했던 베데스다 병자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비가 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그 상태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며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자꾸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나의 모습 속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지나치고 여러분을,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억이 있는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당연해 보이는 질문 같은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과 마음 고민을 놓고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고 좀 약간 짜증 부릴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베데스다와 같은 성령의 물이 동하는 교회를 어쩌면 38년이 아니라 수십 년, 60년, 70년을 혹시 다닌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떤 마비된 영적 마비된 죄악이 있다면 주님의 질문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너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 누가 너를 방해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 너의 소원이냐라고 물으시면, 어쩌면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 병이 낫고는 싶지만 병이 나은 다음에 뭐하고 살 건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다른 계획과 생각과 그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그것만큼은 원치 않고 몸이 빨리 나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짓고 싶은 죄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온전한 존재로 회복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라고 자신의 실패와 낙담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체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환자들이 헛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다 뚫고 넘어서서 특별히 베푸시는 긍휼의 질문인데요. 그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의 그 원어상의 의미는 너의 잃어버린 삶을 너의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자 원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냥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전인적인 건강, whole health, wholeness를 이루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의 시선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나의 우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은 거울을 비추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병이 낫는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병든 자들과 질병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동병상련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는 그런 관계의 부담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피해자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못하고 내 삶을 주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결심과 변화를 각오해야만 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라는 그 꼭대기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저 숨어져 있는 변화를 해야 될 가혹한 대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건강을 너가 정말로 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멈칫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낫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몸이 낫고 나면 언제 기도했느냐는 듯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예,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병자의 변명의 굴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물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물을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안 돼서 그 사람이 참 이기적이고 욕심 많다라고 원망하는 것을 반복하기를 38년간 반복하다 보면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 전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그 원망을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너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롭게 울고 지친 그의 절규를 주님은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았나? 부모님을 더 잘 만났더라면, 나를 어렸을 때 좀 돌봐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부모님이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그때 나 조금만 경제적으로 도와줬더라면 내가 오늘날 더 잘 살 텐데 하는 그런 블레임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외롭고 억울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분하는 그런 절규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은 계속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죠? 38년 동안 내가 이 자리를 지탱해 왔고 물이 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했고 38년간 누워서 자고 의지했던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베데스다에서는 경쟁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사는, 돈 좀 더 많았으면,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내 지위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세상을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을 치유해주고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무언가, 우리 인생에 물이 동하고 내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 저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불행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의 신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남을 이기고 들어가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오늘날 돈이 좀 더 많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해서 더 좀 내가 이뻐지고 혹시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런 행복한 가정이나 권력이나 부가 많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베데스다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38년간 계속되었던 핑계를 버리고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끊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38년간 안 됐던 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요. 하지만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에게 새로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리고 인생의 바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의 문제, 내 마음속에 고민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텐데, 불가능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게 이제는 승리하는 간증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나은 다음에 빨리 가야지 그 지저분한 38년 된 더러운 냄새나는 자리를 챙겨야 됩니까? 새로운 것 하나 좀 예수님께서 사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의 추억,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냈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콧물을 그 돗자리에 흘리고 무기력하게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자리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그의 거의 한평생을 살았던 원망과 절망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눈물과 외로움과 배신과 무너진 실패를 다 기억하는 그 자리는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라고 할 때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 간의 인간 간의 상처를 입고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아픔 때문에 정말 괴로운 그런 잊어버리고 싶은 그 돗자리였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면 그 돗자리는 이제 새로운 간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38년의 그 아팠던 추억이 치료받고 나은 다음에는 얼마나 내가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물이 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에 가서 좀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성형수술을 하면 인생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돈을 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을 내가 가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 손주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버이날 용돈을 보내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준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학을 가고 애준이가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 가정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인간관계가 불편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되는 그 관계가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하고 평판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물을 동하면 좋겠습니까? 다 동하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베데스다일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아서 일도 안 해도 되고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만 하셔도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평안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좀 더 예뻐지고 우리 남자분은 더 멋지게 잘생겨져서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을 혹 이룰 수 있을 그런 상상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아멘입니까? 우리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그런 우리가 동하기를 원하는 그 물은 대다수를 패자로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신념들입니다. 나만의 연못, 끝없이 경쟁 속에서 도달할 수 없는 그곳, 직업을 성취하고 박사가 되고 높은 자리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그것, 내 자녀가 손주가 유명한 아이비리그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 모든 연못의 물이 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체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내가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지적하고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수용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통장도 내 이름으로 딱 하고 아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다 통제하고 아내나 자녀도 몇 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직원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되면 좋고 하는 그런 모든 통제하고 싶은 것들이 혹 안 되더라도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더 많은 돈과 성취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과 안전감과 회복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좋고 쾌락이 좋아 보이는 그것들,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주님 앞에 통제받고 예배하는 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리를 들고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 안에 줄여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치유받은 병자가 생각 외로 무감각한 반응을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놀랍게 주님을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사람을 지나치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창조자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그리고 너가 일어난 그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 내가 대신 그 값을 치르겠다는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일주일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냥 낫고 나서 조용히 하룻밤 좀 더 누워있다가 일요일 날 움직여도 되는데 당장 일어나서 돗자리 들고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시가지를 통과하라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잘못된 안식일의 그런 이해를 바꿔주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안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병만 낫게 해주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놔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상을 파괴하고 온전히 항복하기를 그 병자에게 요구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치료하고 곧바로 군중을 떠나가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고 병들었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찬양하고 탄성을 그렇게 발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첫마디 하는 것이 누가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8년 나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한치의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권위와 그런 영향력을 깨트리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곳에 초점이 맞춰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경중을 비교하면 38년 만에 나온 기적이 어마어마한 중요도인데 깃털 같은 조그마한 그 돗자리를 들고 가는 그 문제를 문제시 삼고 지적하고 예수님을 흉잡으려는 그 지도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병자에게 38년 만에 몸이 움직이고 나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의 안식일을 가지고 정죄하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떨치고 일어날 때 세상이 다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누워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방해하고 영적 싸움을, 투쟁을 우리는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수님이 해외 선교지를 해마다 가시는데 저는 인도 선교를 한번 가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했다가 여기 공항에서 밤 몇 시간 기다리고 결국은 못 갔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저에게 그 몸이 아프고 그렇게 힘든 것이 그때 왔는지 사탄이 싫어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사탄이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하려고 할 때 저항하고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생명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지도자들 앞에 그것을 깨트리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병자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신 이후에
군중을 피하여 가시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유레카라는 단어의 원어인 찾고 찾아서 찾는 그런 원어가 쓰였는데요. 그 병자를 돗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람을 성전에서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과거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고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 고통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짓고 싶은 죄의 길을 계속 가려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더 심한 죄의 결과일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사탄 마귀가 틈탔던 그 문을 딱 닫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통로가 되지 않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매일매일 일상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그를 육체적인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을 했는지 참 어려운데요.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충격적인 안일함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인데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병자는 치유를 받고 나서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밀고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 안식일에 들고 간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징계를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밀고 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죄 중에 살아가는 그런 선택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 예수가 자기를 고치니라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는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볼 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압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배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치료의 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음을 이야기할 때 그 시점으로 인하여 본문 5장 16절에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병자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도록 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가는 길을 뻔히 아시면서도 본문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는 핍박의 시작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길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주를 흡수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요동하는 연못이 아니라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근원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더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비의 집을 이 세상 절망의 집에서 자비의 집,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가까워지기 위하여 간단히 세 가지를 살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증인으로 서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지 못했다라면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못이 아닌 참된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연못을 보다가 1등으로 들어가길 기대하고 세상적인 꿈을 꾸다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만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의 동함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연못의 모든 기대와 실망이 사라지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연못의 통제권을 다 거두고 과거에 내가 바랐던 꿈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항복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돗자리인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잡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항복하고 주님께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병자가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렸던 증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받은 치료, 치유와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소비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과거의 나의 돗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셨다라고 이웃에게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돗자리가 다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돗자리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삶을 변화시킨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특별한 부흥 전도회가 다가옵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에 참여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고 증거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흥회에 듣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순종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경험을 증언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교회가 많은데 우리 나파 교회도 베데스다, 자비의 집,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 38년 이상 된 그 질병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소개하는,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행복을 찾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처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비의 집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지역사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처절한 고통의 도시라 할지라도 세상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되고, 또 우리 해외 선교를 가시는 우리 올투헤븐과 우리 네팔과 그런 세계 선교지에까지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생각했었죠. 다 그 구명보트에 타고 1,500여 명이 갑판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구명보트는 다 사라지고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윌리스 할틀리와 8명이 현악사중주의 선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평화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가
이제 물속에 잠겨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순간에 끝까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선율을 울리는 악기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 주께 가까이 가게 함은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베데스다의 연못,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오늘날의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많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만이 있는 선착순의 이 아수라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분들처럼 정말 고통의 세상에, 고독하고 아픈 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처럼 하늘을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아픈 병자를 찾아가시고 아름다운 선율,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의 자리에 대신 죄짐을 지고 병에 들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고 너를 살리겠다는 그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를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부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구명보트를 놓쳤다고 낙심할 때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너 한 명 한 명과 함께 있다라고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의 어려운 그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는 그런 복된 우리 남은 생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헌신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